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평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다가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이유는 알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런 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갑절이나 더 크게 느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놓으면 곡식이 익기도 전에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네 솥대를 다 몰고 구름처럼 밀려와서 그 곡식을 다 뜯어먹게 합니다. 밭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렇게 7년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래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날도 기드온은 밭 귀퉁이에서 밀을 베어가지고 와서 포도즙을 짜는 조그만 틀 안에 엎드려서 미디안 사람들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지은 농사를 떳떳하게 기쁘게 노래하면서 추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숨어서 해야 하는지 가슴속에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기드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기드온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만나면 화풀이를 하고 싶은, 있는 대로 부하가 치밀어 올라 있는, 터지기 직전에 그런 고통에 짓눌린 상황입니다.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오 나의 주여, 아마도 아주 퉁명스럽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귀가 닳도록 일러주었던 홍해를 갈랐다는 말, 반석을 치고 물이 나왔다는 말, 매일 아침 만나를 긁어서 먹었다는 말,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이야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이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쓸모없는 물건을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 200여 년이 지난 후에 살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출애굽 이야기는 까마득한 전설처럼 들렸습니다. 불평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만일 기드온이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내 손에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하고 갔다라면은 기드온은 아마 부끄럽게 패배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므낫세 지파, 그 지파 중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저 1000번째나 갈 만한 그런 가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가서요 우리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만히 계셔서 내가 하는 것만 보세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들의 숫자에 개의치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그들이 수만 명이 올라온다고 해도 수십만 명이 올라오는데도 너는 가서 한 사람 치듯 그들을 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까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하셨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우리 집안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1000번째 저 끝 말미에 있습니다. 나는 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겸손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칠 때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에게, 내게 지금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은 그럼 여기 좀 계십시오.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음식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가지고 오너라. 집으로 갔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삶고 국물을 따로 준비하고, 그리고 밀가루를 준비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스트 넣지 못하고 그냥 굳은 빵으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면은 밀가루를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옛날 우리 큰 되로 10번, 11번을 돼야 됩니다. 큰 밀자루 한 통 가루를 갖다 다 만들었어요. 한 사람 대접하는데 기드온이 그냥 염소를 통째로 잡고 국물을 버리지 아니하고 한 자루에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것을 그 바위 위에다가 얹어 놓아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국물을 부어라. 그러더니 그의 손에 짚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염소 새끼, 그리고 국물, 또 밀가루 한 말로 만든 떡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사인 줄 알고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만날 때 기드온이 나는 이제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모든 동네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몰랐어요.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순간, 자기가 어떤 일을 했으며 무슨 말을 했는가를 아는 순간 그는 슬픕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군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회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구약 성경에 샬롬은 평화, 평강, 평안, 화평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안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이 말은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평화, 평강, 안심, 평안, 화평, 이 말은 샬롬,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말은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기드온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실 때에
그의 임재하심과 함께 주어지는 축복이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날 때마다 끝마무리할 무렵에 손을 들어 그들을 이렇게 말하며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이 샬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 얼굴로 쳐다보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과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는 평강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샬롬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없어요. 샬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때에 고통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의 얼굴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할 때에 고통은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고통을 보는 그 환경을 보고 해석하는 우리의 인식의 방식이 달라지고 더 이상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고통이 될 수가 없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되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될 것을 믿고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그 동네를 대표해서 우상 제단이 있었어요. 이제까지는 그걸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 우상의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솥대처럼 장승처럼 아세라 통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드나들면서도 쳐다보면서도 아버지와 따라서 그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자기 가정과 자기 민족이 무슨 잘못을 범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라, 통나무로 깎아서 세운 그 아세라 나무 상을 꺾어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집에 우상을 두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상의 제단을 섬겼구나, 이 동네에 우상의 제단에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 집의 아들이었구나.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밀려오는 회한과 후회와 뉘우침과 부끄러움과 탄식, 그는 그 밤에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도끼로 그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7년 된 숫소를 하나 끌고 올라가서 그 고을의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숫소를 잡아서 꺾어버린 아세라 통나무로 만든 그 우상을 찍어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뒷날 아침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에 바알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기원을 하려고 찾아왔던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누가 이 일을 했느냐, 누가 이렇게 파괴했느냐, 누가 아세라 목상을 꺾어버렸느냐, 누구냐 조사해 보니까는 기드온이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왔습니다. 요아스여, 당신의 아들 기드온을 내놓으시오. 당신의 아들 기드온이 이 제단을 이렇게 다 파괴했습니다. 그는 오늘 죽어야 합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요, 참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자기 집에다가 바알 제단을 세워놓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했던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요 일시에 바꿔집니다. 변화됩니다.
너희가 이 바알신을 위해서 대변자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 바알신을 위해서 내 아들과 싸우려고 하느냐? 바알신이 참신이라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내 아들이 가서 쑥대밭 만들 때 자기가 내 아들하고 싸워야지.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상을 대신해 싸우려고 하느냐? 하나라도 내 아들에게 손만 대봐라. 오늘 아침에 살아남아 돌아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두말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의 신호인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으로서는 처음 싸워보는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긴 했는데 아직도 그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게 징조를, 사인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양털을 마당에 놓을 터이니까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주변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뒷날 아침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에는 이슬이 없어요. 그날 저녁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주변에는 이슬이 많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보여주세요. 역시 뒷날 아침에 보니 주변에는 이슬이 피가 오는 것처럼 내려 있는데 양털은 아무 물기가 없습니다. 전쟁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모였는데 그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하려고 모인다는 말을 듣고 저 적군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아직도 열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상가상으로 그 중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설마 한 2천 명쯤 돌아가고 3만 명은 남겠지, 기드온이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래서 기드론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이 흐르는 물가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따로따로 세우게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따로, 그냥 아무렇게나 서서 물을 손바닥으로 올려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따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9,700명.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그래,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려면 이런 정중함이 있어야겠지. 9,700명을 데리고 와 싸우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런데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9,700명은 돌려보내라.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라. 양털 때문에 기드온이 조금 용기를 얻었는데요, 300명만 데리고 가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해하셨어요. 기드온아, 기드온아, 내 부하 장수 브라를 데리고 저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 보아라. 밤 이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밤은 12시간을 세 등분으로 나눴어요. 6시부터, 해가 지는 6시부터 10시까지를 제1경,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제2경, 새벽 2시부터 아침에 해 뜰 때 6시까지를 3경, 이렇게 나누었는데 제2경이니까 10시가 바로 지나서 파수꾼들이 서로 교대가 끝나는 10시가 바로 지나서 얼마 안 된 그때에 기드온이 그 부하장수를 데리고 거기를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자는데요, 메뚜기 떼 같았어요. 낙타들은요 바다의 모래수와 같았어요. 끝도 없었어요. 13만 5천 명이니 얼마나 많이 자리를 잡고 있겠습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어느 천막옆을 지나가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게, 여보게, 좀 일어나 봐. 왜? 아이,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해. 아이, 뭐 그냥 자. 아니야,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꿈을 꿨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산에서 굴러 내려오더니 우리가 자고 있는 천막을 탁 치면서 무너뜨리고 그 천막을 타고 굴러가는 걸 보았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친다는 얘기야. 잠이나 자.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돌아왔어요. 마음에 다시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300명을 모으고 칼을 차게 하고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고 그 항아리에 횃불을 넣어서 불을 붙여 횃불을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는 300명으로 그 14만 5천을 포위했습니다. 둘러 진치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300명으로 무슨 포위가 되겠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한 사람과 그 다음 사람 간격이 100m는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럿이 함께 있으면 용기라도 나죠. 그런데 300명이 그 많은 사람을 둘러 포위해서 멀리 저기 두 번째 사람 보이지도 아니하고 밤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그 전쟁에 기드온 따라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300명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담대하게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신호를 보내자 항아리를 그냥 있는 대로 깨는데 산에서 그 밤중에 그 소리가 메아리가 치고 그 바위돌 위에 그냥 깨는데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항아리에서 횃불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외치는데 보니까 온 둘레에 횃불이 높이 들어있어요.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서로 일어나가지고 그 밤중에 누가 누군지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칼로 쳐서 그날 밤에 자기들끼리 죽인 사람들, 또 뒤늦게 얘기 듣고 쫓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사람들, 기드온의 300용사가 죽인 사람들이 12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15,000명이 도망가는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그 15,000명 그리고 두 왕을 잡아서 죽였더라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 기드온과 그의 용사 300명이라는 말이 나온 거 보면은 이 전쟁에서 기드온과 그의 용사 300명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에 있어서 핵심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양털도 아니고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사르는 것도 아니고요,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겼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걸쳐서 기록된 기드온의 얘기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선택하라면 그것은 샬롬, 여호와 샬롬, 안심하라, 평화가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샬롬,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 기드온은 더 이상 비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주 밟아서 즙을 짜내는 그 조그만 틀에 엎드려서 숨어서 곡식 이삭을 손으로 따고 있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패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았어요. 왜 그 고통이 다가왔는지를 알았어요. 그 고통의 원인을 더 물을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가신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300명으로 일당 100도 대단한 일인데 일당 450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임하였을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기드온은 회개했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자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적은 전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그들의 힘이나 숫자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불었던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이었습니다. 그들이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높이 들었던 횃불은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그날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이 얻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얻은 승리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를 겸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이길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안정과 보호를 겸한 평화입니다.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안녕의 삶으로서의 평화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우리는 안녕을 구합니다. 누가 이 안녕을 줍니까? 안녕은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고, 보호받는 삶이 될 것이고, 안녕의 삶이 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원망합니다. 좌절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다고 지금 생각된다면 그 고통 가운데 무슨 연유로, 무슨 까닭으로 더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준다고 우리가 그 고통을 점점 더 생각하면서 그걸 손에 붙들고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이에 있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고통이 소리치며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며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더 이상 고통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은 여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고통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선물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식시장에 주식이 널뛰듯이 뜁니다.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좀 안심하라는 말을 하면은 주식이 올라가고, 큰일 났다는 말을 하면은 내려가고,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